동아리 관리를 한다는 건 순풍을 타는 거거든요. 이 항해를 하는데 옛날 이게 돛담배로 이게 그 배를 타고 간다면은 순풍,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역풍을 맞으면서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효율성은 되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동아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도 이렇게 그 삼귀의를 했는데 이 삼귀의를 잘 해야 그러면은 방향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목표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순풍은 없습니다. 어느 쪽의 바람도 순풍이 아니에요. 왜?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잘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돌아보면 인생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 몇 살째 내 나이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잘 산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업이 맑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깊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해심과 포용력이 커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다면은 자, 나와 수천리의 거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나의 계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나의 계법은 개정의 사막을 계법은 개는 정을 이루기 위해서 개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안정력을 얻기 위해서 개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개는 내가 이 상대적으로 청정한 나는 뭐 규칙을 잘 지키고 살고 법을 안 어기고 살고 자기를 억누르거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거나 계법을 지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훌륭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 이 업이 차츰차츰 거칠게 날뛰던 업을 아주 이게 안정되게 그래서 아주 업이 안정되면은 내가 조율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그냥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번뇌가 이 물이 이제 보통은 흙탕물이야. 이 냇가에 이렇게 호수에 물이 흙탕물이야.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리고 표면으로 뭐가 이게 움직일지 뭐가 펄떡펄떡 뛰기도 하는데 그런데 호수의 물이 선정력이 깊어지면 호수의 물이 아주 파랗게 맑아지는 거예요. 그럼 파랗게 맑아지면은 그 속에 물고기, 자라, 개, 별의별 번뇌가 다 보이는 거야. 별의별 번뇌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정력이 깊어지면은. 그런데 그 번뇌가 수면 위로 잘 치고 올라와요? 안 치고 올라와요? 아니, 그냥 수면 아래에 있는 번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내가 악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요. 선정력이 있으면 악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서 수면 아래에 있는 붕어, 메기, 이 별의별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맑아진 상태가 되고 안정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훌륭한 채로 이렇게 다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지혜가 있으면. 그죠? 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자라도 보고, 거북이도 보고, 붕어도 보고, 메기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관심.
이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인과를 일으키나. 그러죠? 그걸 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인과를 일으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런 인과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호수도 들여다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는 자기 호수가 흙탕물이지만, 선정력이 깊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다 그냥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이렇게 잘 보이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만저만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선정력이 목표냐? 그게 아니고 뭐죠? 지혜를 개발하기. 선정력은 지혜를 열기 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흙탕물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밑에 가라앉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원인을 뿌리채 빼낼 수 있는 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이 페트병에 흙탕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흙탕물을 이렇게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이 있고 밑에 흙탕물이 있잖아요. 그걸 가라앉힌 상태를 선정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밑에 가라앉은 흙을 탁 요동하지 못하게 잡아서 쏙 빼내는 힘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걸 딱 빼내고 나면은, 그러면 그 병 속에는 뭐만 남죠? 맑은 물만. 그 다음엔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흐려질 일이, 염장을 누가 와서 질러도 염장 질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누가 와서 염장을 질러도 부처님이 염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개를 얘기한 거는, 개는 무엇과 같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릇이 있어야 그 안에 선정도 담고 지혜도 담거든. 개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그 안에 선정도 담고 지혜도 담아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개를 바탕으로 선정과 지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개를, 내 개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개법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은 뭐를 얻기 위해서? 선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선정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럼 지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러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뒤를 얘기하면 앞에 걸 무시하고 맨 뒤에 것만 찾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번이 중요하다. 1번. 매일 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좌복 피고, 시간 되면 좌복 피고, 일단 5번만 하자. 그죠? 그리고 좌복 피고 5번만 발을 얹으면은 108배까지 가는 거는, 그 5번 했으면, 그러면 그 5번의 힘으로 108배까지 밀고 나가지거든. 이게 108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200배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부담이 와서 그런데 일단 5배, 좌복 피고 5번. 그러면 이제 이 개법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자는 5개가 있고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리고 불음주. 이렇게 되거든. 요 5가지는, 요 5개를 잘 지키면은 삼귀의를 실천하면서 5개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몸을 봤는데 치장이 없어요.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는. 이 개정의 사막은 공덕이에요. 공덕은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되는 차원을 결정해요. 공덕은. 그 중에서 이 차원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거든. 그럼 복덕은 공덕의 양에 따라서 받게 된 차원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받은 차원 안에서 누리게 될 복락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래도 공덕의 양이 있어서 사람 몸을 받는데 그 복덕의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복덕의 양이 적은 사람은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 태어나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복을 많이 닦으니는 그 복락을 누려요. 자, 그래서 5개를 그 다음에 또 10개, 그 10선업도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분류가 되죠.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상처 주는 말, 그 다음에 이간하는 말 이런 것들 안 하고 그 다음에 기여 이렇게 이 쓸데없는 말,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렇게 방일하게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 또는 악업으로 유도하는 말들 자체는 악업은 아니지만 이게 악업에다 사다리를 놔주는 말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여가 되죠. 어쨌든 이런 그래서 이 십선업도를 잘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욕계천에 태어나요. 그러면은 욕계천만 태어나도 거기에는 도솔천도 있고 무슨 천도 있고 굉장히 다음 생의 생활의 수준이 굉장히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오늘 이야기가 많네. 자, 그래도 해이지. 자,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선정을 닦잖아요. 요 개법 아니다. 개법에다가 플러스 선정을 닦잖아요. 그러면 색계천에도 태어나고, 색계 선정을 닦으면서 색계천에 태어나고, 무색계 선정을 닦으면서 무색계 천에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족계나 보살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계예요. 부족계, 보살계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보살계가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3계를 벗어나고 더 높은 차원의 경지를 얻기 위한 기반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계는 받지 말아야 되느냐? 받죠. 그러면은 다 지키느냐? 못 지키죠. 얼마만큼 지키느냐?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내 분수에 맞는 만큼을 지키는 걸 수분계라 그래요. 그러면은 계를 또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분계 상태면은 계를 다시 받으면서 계속 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수분계. 그렇죠? 왜냐하면 내 분수를 조금씩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분수 양을 내 몫을 늘려가는 그런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3계를 벗어나. 그래서 이 계법은 무엇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느냐? 다음 생에 인간 몸을 받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최소한 인간 몸을 받아야 되겠다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게 5계. 이 천상의 욕계천이나 색계천, 무색계천을 목표로 세팅을 해 놓은 게 십선업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스님들이 받는 부족계, 그러니까 비구계, 비구니계, 이런 것들은 3계를 벗어나는데 세팅이 돼 있고, 보살계는 어디에 세팅이 돼 있느냐? 이 보살이 되고 부처님을 이루는, 부처님이 성불하기 위한
성부를 목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법마다 그게 목표점이 달라. 자, 그러면은 일단 내 형편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법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잘 안 되는 자리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는 내가 조금 부분이 망가졌으니까 하나가 망가졌으니까 나머지도 다 망가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개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벌집처럼 처리합니다. 나의 개법을 벌집처럼. 벌집 보셨죠? 벌집 한 구멍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나머지 구멍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멀쩡한 거는 잘 썰고 망가진 건 보수하면 돼. 포기는 없다. 멀쩡한 건 계속 작동시키고 망가진 건 보수하고. 지게는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수하는 작업이 뭐예요? 참회. 이게 참회는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되겠네. 그래요. 자, 나의 개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도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요거는 인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법을 얘기할 때는 개, 정, 해, 해탈, 직연 이런 것들이 자 뒤에 세트로 한 꾸러미예요. 자,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는 거는 부처님 당시에 법을 배운다는 거는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웠을까? 실천해서 도의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배웠을까?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나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배우는 걸까? 지식 정보를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걸까? 나에게 이제 물어봐야죠. 나는 어느 정도에 만족할 거냐? 나는 어떤 부처님의 제자이고 싶은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